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계시록 원어 성경 강의는 마감을 하고 이제 추석 강해로 간단히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폈습니다. 계시록 자료를 추적하다 보니 계시록 강해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앉는다는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또 계시록이 조금 어렵고 해서 많이 앉는다는 것을 보고 나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에 있는 계시성을 개발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강해를 7, 8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석 강해는 한두 달이면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계시록 추석 강해 첫 번째 시간, 계시록 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아픈 상처로 얼룩진 자국.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상처로 얼룩진 자국이 되어집니다. 아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렌즈입니다. 신앙의 렌즈. 신앙의 렌즈로 성경을 보지를 아니하면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아포라는 현미경과 만원경을 가지고 관찰해서 내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7단계에서 이래 됐더라고요. 계시는 7단계. 7단계인데 무엇으로도 번역이 됐냐면 아포칼립시스가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빛으로 번역됐어요. 빛. 이때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행사를 치러요. 누가복음 2장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없다면 계시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환해야 보지요. 눈이 맑아야 보지요. 마음이 깨끗했다는 것은 영안이 맑아졌다 소리예요. 그 영안은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고 신앙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빛으로 번역됐고 계시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나타나다, 나타내다, 그죠?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계시를 받다. 그러니까 아포라는 신앙 렌즈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신앙 렌즈에 마귀의 이유와 핑계가 때가 끼면 얼른 닦아놔야 돼요. 그래 내가 대격, 저분을 해서 내가 뭐를 맞춰가야 되나? 소격, 내가 뭘 아깝지 않게 나를 내드려야 되나?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됐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내 것이 되어지면 내 맘대로 살아 그래요. 네가 내 몸 아끼니까 내 맘대로 살아라. 그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포라는 렌즈에 대격이라는 것을 볼 때 때가 꼈으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인간관계잖아요. 속격.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가 내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욕심 부려봐야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시간을 안 살았으면 지옥에다가 내 자신이 파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시간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가로 사가요. 죽음의 전사를 아주 훌륭한 전사를 보내서 대우를 해주잖아요. 아담처럼. 황금 독수리 5마리가 내려오고 황금마차가 내려와요. 아담 데려갈 때.
왜냐하면 아담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아내에 의해서 죄를 졌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속이 뭐예요? 핑계를 대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의 원조 핑계 대어른이 아담이에요. 당신이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아유, 언제는 뭐 뼈 중에 뼈리고 살 중에 살이라며.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책임을 질 때는 이렇게. 그죠? 그때 무릎 꿇고 빌던지. 여보, 이거 먹으면 우리 죽어. 당신 먹은 거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을게. 왜 그래요? 그 이후에 모든 짐승을 다 선악과를 먹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잖아요. 천국 언어의 소통이. 그래서 지금도 뭐 오다가 내리고 이러면 소통이 안 되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으니까 아담에게 토라를 주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 토라가 뭐죠, 이 시간에? 처방의 말씀이에요. 대격, 역격, 소격을 지배하지 못하는 아포칼립시스 2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암송은 오는데 여기서 답이 탁탁탁탁 튕기쳐 나오질 않아요. 그죠? 여기서 답이 튕기쳐 나온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방법은 완전 무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추석을 강의를 하는데 아픈 상처가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의인이라고 했던 다윗도 있는데 다윗을 살펴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묵상하니까 17살까지가 제일 행복했더라고. 물 먹고 싶으면 마시고 양 사랑해주고 염소 사랑해주고 염소 너 받았지? 뿔 빼놓을 거야 이러지 않고 사랑해주고 우리 인간은 마음에 안 들면 뿔을 빼놓는다고 그래. 그렇게 사랑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준비 없이 왕이 된 거예요. 준비 없이. 17살 때 왕이 돼서 30세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요. 사울한테. 그죠? 그리고 핍박을 받고 30세 왕 됐을 때는 또 전쟁을 일으켜요. 막 사울하고 막 전쟁을 해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잠깐 슬쩍슬쩍 눈 감아갖고 그 여자들 만나갖고 그 사건 이후에는 순 고생한 거예요. 솔로몬은 더 그렇고 60세까지 못 살았으니까. 그럼 솔로몬이 미래를 내다보다 나 요것밖에 못 살으니까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줬을 것인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방법이 사명회복이에요. 그거에 마음 뺏기면 타락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시간을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시간을 어떻게 지낼까. 사람을 일단 다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타락 시간이에요. 웬 이유가 핑계가 많은지. 이유와 핑계는 내가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아픈 상처가 있다면 얼룩진 자국을 지금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록이라 소리죠. 아포라는 건 대격, 역격, 소격, 분리전치사, 지배분리전치사. 지배하지 못하면 감정한테 져요. 그럼 내 속에서 막 쏟아지는 게 있어. 막 올라오고 쏟아지고 막 흥분되고 비참하고. 아니 자기가 비참한 신세로 앉았어. 예배 시간에 비참한 신세가 없어요. 다 마취시켜 주셔서 하나님 40분 마취시켜 주고 이것이 씨앗이 돼서 400년 마취시켜 주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요한사도가 마무리하는 건데 요한사도는 밤모섬에 유배가 됐잖아요. 밤모섬에. 왜 유배가 됐느냐. 요한사도가 90세 된 성모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90세까지 모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왜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아
지금부터는 내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이랬을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혈육을 쓰지를 않고, 혈육은 혈육이지 이종 사촌 동생이니까. 배달은 피는 안 섞였어. 근데 동정녀 마리아니까. 그죠? 인큐베이션이니까. 그죠? 동정녀 마리아로. 이거를 묵상을 하면 여러분, 남의 부모를 90세까지 에베소서 모신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며느리 없이 결혼 안 하고, 그죠? 삼시세 때 밥 해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에베소 감독까지 하고, 그죠?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사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요한은 수없이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왜 내 목숨은 안 가져가십니까? 나를 빨리 가져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25세까지는 자기 시간으로 살았어요. 제자 부름이 25세니까. 세례 요한한테 제자 부름이. 이제 예수님한테 부름을 당해서 공생의 훈련을 받고 나서 사명 감당할 때는 하나님 시간으로 살았거든요. 이제 하나님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그래서 왜 목숨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 늙은 나이에 유배 생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교를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저께 한 거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요한사도를 연구를 해보면 참으로 닮을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사랑을 넣어주고 어머니를 맡겨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뭐를 맡겨요. 은혜를 주시고 뭐를 맡겨요.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맡겨요. 순종도 은혜의 순종이 있고 율법의 순종이 있어요. 안 받고 순종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안 받고라도 순종을 해야 지옥을 안 가지요. 그죠? 죄 정해 준 권세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세계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본부까지 갈 때는 168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는 것은 이 땅에서 168년을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죠? 이 뜻은 뭐죠? 고집은 내가 회개하자는 168년 동안이라도 그냥 지옥 본부로 간다. 그죠? 에? 고집의 구성 요소는 이유와 핑계입니다. 에? 합당한 과학적인 증거도 내세우고 바벨탑 6층에 있는 게 과학신이에요.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과학적이라면 껍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학의 한계성이야 우리가. 에? 과학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에?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까지 살아야지. 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래 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에? 예. 그래서 이제 요한사도를 간략하게 첫 시간이니까 요한사도가 한창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씌워가지고 동물처럼 의장해서 개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도 하고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야간에 옥의 파티 장소를 밝히는 조명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를 상징하죠? 신앙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신앙은 욕심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 하는 척하는 거지. 그런데 뭐 시키는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손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초대교회를 향한 네로의 1차 핍박은 AD 64년부터 67년 동안 핍박을 했고, 2차는 도미티안 황제가 2차 박해를 했는데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핍박을 해요. 이때 뭐지요? 이때 이그두스라는 물고기를 붙이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이그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약자인 물고기. 그렇죠? 땅굴, 바위 틈 이런 데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제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누구한테 그러냐면 도미티안 황제한테 끌려가서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사람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모이잖아요. 에? 예, 요한한테. 근데 요한한테 그래요. 요한한테 이제 요한 보고 이제 불러가지고서 이 십자가를 밟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더 살려줄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지요. 요한이 해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마가복음 16장을 말을 해요. 마가복음 16장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체포됩니다. 도미니안 황제한테. 요한을 협박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모독을 하고 모른다고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기분 나쁘는 거예요. 이게 도미티안 황제가. 그래서 요한은 황제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독한 독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너 먹어보라고. 그 황제가 너 먹어보라고. 가장 독한 독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가 군병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독한 독약을 가져오라고 해서 요한에게 그 독을 먹게 해요. 먹고 기도하고 마셨더니 안 죽어요. 본래 이거를 먹으면 1, 2분 만에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는 거래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 말을 믿지 못하시면 지금 그렇게 그 독약을 가지고 온 병사가 그래요. 황제님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지금 죄수 1명만 2명만 데려다가 요한 사도가 마셨던 요 독 조금 남은 거 물에 타다가 먹여보라고. 죽나 안 죽나. 아니 진짜로 그 사람들이 물에 타서 먹여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토면서 죽어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들이 살아나요.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 독도 먹이고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화를 내가지고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 어디입니까?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살아나요. 왜 살아났을까요? 사명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병도 사명이 남으면 죽지. 뭐가 남았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계시록 쓰는 걸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요한 계시록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야. 고집이 센 사람들은 무슨 기적 별거를 준다고도 안 고쳐요. 참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미난 것도 많은데 이거는 첫 시간이니까 그죠? 첫 시간이니까 밤모섬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들을 그죠? 예. 가다가 오다가 요한이 가는 곳은 다 기적이에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또 건져줘요. 예? 밤모섬이 다 전도가 되어줘요. 왜? 아픈 아들들을 다 고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인데요. 이렇게. 예?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당기니. 안전병에 일어났잖아요. 혼자라면 못 일어나. 자꾸 처방을 줘야 돼. 그죠? 처방을 주는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에? 그렇지 마시고 더 은혜스러운 교회사가 있어요. 에?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머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나를 다 가져갔다는 거죠. 어머니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형도 일찌감치 데려가고 다 데려간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자, 1장을 보면 이제 계시에 나타난 복 있는 자는 1장 3절에 보면 그죠?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죠? 아포라는 대격, 역격, 속격, 지배 전치사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이게 분명해야 돼. 내 감정으로 읽으면 감정이 다 해석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는 잘못 읽으면 마귀가 춤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올 때는 잘못하면 또 어려움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완전 보니까. 그죠? 그 예언은 니꼬로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대등접속사. 예언이나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읽는 자, 아포라는 분리 전치사를 지배를 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 읽는 게 뭐죠? 해석. 계시록은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이 계시록은 사도행전 6장의 5절에 있던 안수집사 프로코로스가 적은 거예요. 안수집사가 본래는 70문도였거든요. 70문도에서 안수집사로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제자가 됐어요. 요한 제자가 돼서 요한은 눈이 잘 안 보이고 환상은 보이지만 어두웠고 그래서 항상 제자로 삼아서 이를 데리고 가서 동굴에서도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이 안수집사 프로코르도 니코메디아 감독이 됐다고 그래요. 감독.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 쓰임받아요. 그러니 이 안수 집사인 이 사람도 영감을 줘서 해석해 가면서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안 맞으면 이상한 거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그치요? 얼마나 그러니까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기도했던 바위 일어나려고 짚었던 데가 패여가지고 이렇게 손자국이 여러 가운데가 있대요. 유배는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이니까 박해를 받아가고 죽이려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형을 당할 자들, 배반자들,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 극악무도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밤모섬이었거든요. 이게 뭐죠? 악랄한 시험거리 들린 자들. 그죠? 근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바위 꼭대기 높은 데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라고 번역된 게 25번인데 항상 그 장소에서 보면 그 앞에 바다가 보였대요. 바로 앞에. 절벽이니까. 그죠? 밤모섬이라는 건 송진이라는 소리예요.
송진에다가 불을 놓으면 불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에? 그치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언젠가는 쓰임을 받는다. 어? 안수 집사로 구제만을 하고 세웠는데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성화가 된 거죠. 어? 예. 그래서 읽는 자들과 3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것이 믿음의 3요소예요.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계시록에 나타난 복이 있는 자 1장 3절에 보면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1장 3절. 계시록에다 주 안에서 죽은 자 14장 13절 계시록. 주 안에서 죽은 자. 14장에 뭐가 나오죠? 인침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자들 인침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 번째는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16장 15절 계시록.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조금 있어 의의 옷을 할 거예요. 그죠? 의의 옷이 있어요. 네 번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 19장 9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6절.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뭐냐면 광의적인 것은 계시록 성경이고 협의적인 것은 처방이에요. 네, 네. 그 처방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7번째는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리가 뭐라고 했죠? 히마티온. 종교적인 기능. 그러니까 종교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종교는 성경이고 기능은 행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그죠? 에. 그리고 뭐가 우리가 중요하냐면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천상의 주님이 나와요.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천상의 주님. 천상의 주님은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나와요. 전체의 모습은 인자 같으니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전체의 모습은 인자 같으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 두 번째는 몸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몸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 가슴에는 금띠를 찼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표현을 보면, 그 다음에 머리의 털, 흰 양털과의 눈 같음. 이것은 뭐라고요? 가슴의 금띠는 왕으로서 위엄이고, 머리와 털, 흰 양털과 눈과 같은 것은 지혜와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성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에? 네. 머리의 털과 흰 양털과 눈과 같아졌다는 거는,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 같음. 신적 통찰력과 공의. 감정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네. 그 다음에 발에는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음. 발.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음. 심판주로서의 영광과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해요. 심판의 주로서의 영광과 심판의 필연성. 지금 1장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래요. 많은 물소리.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음. 심판주로서의 권능과 위엄. 심판주로서의 권능과 위엄. 그 다음에 오른손 7별. 오른손 7별. 교회를 권능으로 지켜줌. 그죠? 해종교회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7별. 그죠? 그 다음에 입은 좌우에 날쌘 검.
입에서 검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탁탁탁 척결하는 거예요. 우리 제도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입의 좌우에 날쌘 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정한 심판을 바라는 거예요. 어?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지. 또 얼굴은 해가 비추는 것 같이 밝았다고 그랬죠. 해가 비추는 것 같음. 영광과 거룩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보면 이제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2장 3장에는 7개 교회를 기록을 해요. 7개 교회의 속성은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네. 쭉만 해가지고 부자 되는데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이제. 네. 고난받을 땐 반짝반짝 했는데 결과인 나중이 중요하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교회가 2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계시록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첫째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1장 6절, 1장 5절.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누구의 증인?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 1장 5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1장 5절. 알파와 오메가. 1장 8절.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1장 8절. 전능자. 1장 8절. 인자와 같으니. 1장 13절. 처음이요 나중. 1장 17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2장 8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3장 7절. 충성되고 참된 증인.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3장 14절.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5장 3절. 인을 떼기 합당, 우리를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고난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인체마등에 스포라기죠. 고삐를 잡아 채다. 그죠? 고삐를 잡아채야 지옥으로 안 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수치가 되더라도, 아, 내가 인침받은 재앙이 있구나. 에? 속상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죠? 뭐 갖고 고민하면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불러주는데 진도도 못 쫓아와. 에? 놓친 거는 놓치고 나머지 시간에 찾아봐야지, 그거는. 예비고사 볼 때 그랬잖아요. 난처하면 3번을 찍고 지나가거라. 그리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거라. 그죠?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다 이미 내준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2번을 찍을래. 떨어졌대요. 그죠? 그 다음에 유대 지파의 사자. 5장 5절. 다윗의 뿌리. 5장 5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 5장 12절. 저의 주. 11장 8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12장 5절. 시편 2장 9절에 다윗이 먼저 예언을 하잖아요. 철장 권세를. 19번째 만국의 왕. 15장 3절. 20번째 충신과 진실. 19장 11절. 아, 예수님도 충신이고 예수님도 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충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에? 제가 그걸 이거롭게 하더라. 하나님 시간으로 바꾸자. 내 시간은 사정이 많어. 한계 속에 들어간 거니까. 나라는 자체는 한계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예요. 운명을 팍팍팍 이기고 한계의 시간은 카이로스야.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대머리라 못 잡았다. 네가 미리 안 됐으니까 대머리 정도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려줬냐. 그렇죠?
21번째 하나님의 말씀 19장 13절. 22번째 만왕의 왕 19장 16절. 23번째 만주의 주 19장 16절. 24번째 시작과 끝 22장 13절. 마지막으로 25번째 광명한 새벽별 22장 16절. 그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참고로 한 가지 더 하면 해개치 않은 결과를 한번 봅니다. 2장 22절에 해개치 않은 결과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로 해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회개치 않은 자가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시편 38장 3절. 형통함을 얻지 못한다. 잠언서 28장 13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스가랴 7장 11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성령을 받지 못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 여섯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본문성 계시록 2장 22절. 마지막 일곱 번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살후 1장 8절. 그 고민에서 못 나와요. 이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상처에서 못 나와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세계교회에다가 줬습니다. 세계교회에다 줬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이제 3장 4장. 3장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야 교회가 세 가지가 남지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 한번 옵니다. 7개 교회 속성을 한번 쭉 굴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이제 다 조직도 갖춰지고 성도도 몇천 명 나오고 이렇게 이제 편안한 교회예요. 편안하면 뭐가 제일 먼저 끊어지죠? 기도가. 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충만해져요, 그냥. 그죠? 충만해져 뭐가 없어지면. 핍박을 받을 때만 충만해져요.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 마음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성질나면 어떻게 해달라고도 그러고, 조금 좋아지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조금 더 구원시켜달라고 그러고, 더 좋아지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신앙 변천사예요. 금방 막 힘들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가 되어지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전독해 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칭찬은 뭐예요? 선행을 했고, 인내를 가졌고, 악에 대한 배격을 했고, 교회 질서에 대한 확립을 위해서 성실했다고 하는 걸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책망은 이런 걸 잃어버렸대,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요거를 간증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바뀌고 간증거리가 없어, 지금은. 날마다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성화라는 게 간증의 성화예요. 내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그죠? 책망은 첫사랑이 잃어버린 거고요. 당부는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찾고 회복해라.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는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고 그래요. 상징은 뭐예요? 정통 고수에는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했다. 그죠? 등한시. 여기서 교회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감독이 폴리갑이었죠. 가난하거나 부유한 교회. 벌써 순교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순교예요. 뭐 화나는 거 막 참고, 상처받는 거 좀 녹이고, 그죠?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은 영적인 부를 누렸다고 그래요. 영적인 부가 뭐죠? 은혜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보는 거. 이게 은혜예요. 책망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당부는 10일간의 환란을 한번 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에?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10일간은 완전한 고난. 완전한 고난. 요런 오해, 저런 오해, 요런 핍박. 핍박을 오해해서 핍박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훈련. 맞은 데 또 맞는 거야, 너. 맞은 데 또 맞으니까 네가 대줬으니까 맞는 거지. 네가 비켰으면 안 맞는 거지. 왜 그 자리에 있어? 포지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에? 예.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래요. 둘째 사망을 피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죠? 지옥 가는 거. 에? 이제 상징은 뭐예요? 물질을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물질 모으는 데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는 데 충성했으니까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빨리빨리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세 번째, 우상 숭배한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칭찬은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살짝살짝 핑계대고 가는 게 우상이거든요. 네. 사람이 마음 먹는 곳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그냥 내가 마음을 먹으면, 영적인 마음을 먹으면 그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두 가지예요. 하늘나라 믿음은 내가 의적인 마음이고, 또 의적인 마음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을 먹으면 지옥에서 믿음을 줘. 고집을 그냥 피우라고. 지금 버가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약속은 감추인 만나로 흰돌 새 이름을 주라. 여기서 흰돌은 마라톤 뛰었을 때 1등 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4절 경주하는 자가 1등만 상을 받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 감추인 만나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해결돼야 돼,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져. 굉장히 궁금했는데 팍 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시궁창이 뚫어져요. 그리고 악한 냄새가 탁 나가버려요. 그래서 혼탁한 세태와 결탁한 교회라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는. 그죠? 뭐죠? 잘못하면 문화사역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찬송도 트로트로 하고, 이렇게 약간 발 떨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네? 이게, 그죠? 그 경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간단히 유대인 풍수 한 가지 하고 여기까지 마감하고 다음 시간하겠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무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계열의 유대 족보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후손들을 전체 통틀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유다 후손, 유다 후손들인데, 유다 후손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유다라고 안 했어요. 핑계대고 도망간 자들이라. 교회 사역이 어렵고 버거워가고 도망간 자들이라 유대인들이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는 통틀어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에 누가 들어갔느냐? 그죠? 유대인들에게 그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 누구죠? 응? 베냐민 지파만 들어간 거야. 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다인의 자격이 있는데, 유대 후손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찬송하기 전에는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그죠? 손을 씻고 나서 이제 토라학자나,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나, 뭐 찬양사역자나, 뭐 모든 분들이 밥을 먹을 땐 찬양을 먼저 하고 나서 밥을 또 토라를 조금 나누고 밥을 먹고 나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버가모 교회까지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계시록 추석 강의 첫 시간,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값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